주님의 나귀가 되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귀가 돼서 주님을 등에 지금 짊어지고 내가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은 왕 중 왕이셔요. 이 하나님은 이 왕이라는 얘기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왕,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왕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죠. 또 하늘에 속한 왕이 있죠. 마귀들. 이것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마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왕이에요. 요즘에는 대통령제, 수상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큰 의미가 없어요. 꼭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받으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 밑에서 그를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참으로 그 일에 따라서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죽을 자,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사형수라도 그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면을 시켜주면 죽을 자도 살아요. 이것이 대통령제에서도 대단한 권세가 또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짐이 곧 왕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이 다 왕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 체대의 그 왕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 중 왕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또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 왕이고 오늘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먼저 이렇게 읽어요.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설교할 때 본문을 먼저 읽는 것은 목사가 설교 자료를 얻으려고 설교 본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 자료도 얻죠.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설교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이 소중하면 알아요. 내 영혼이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세상 만물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 그게 나거든요. 본질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이 육체가 자기의 본질이고 그것이 난 줄 알아요. 육체는 나가 아니 이건 잠시 동안 영혼을 위해서 잠깐 동안 포장지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적 포장지는 한 7, 80년, 100년 살으면 낡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100년 사는 육체예요. 그러나 나라는 본질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당초에는 짐승과 같이 육체와 혼만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간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영원히 사는 본질이에요. 그게 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짧은 100년, 짧은 7, 80년 그거 살다가 보면은 어느덧 이제 일 못하는 때가 돌아왔어요. 20년 동안은 배움의 길을 걷고 뭐 20년, 30년 동안 박사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가야 되는데 10년 박사 받아요. 미국 가서 박사 받아 10년 다 끌려갖고 나오더라고 다들. 좀 늦게 걸리는 사람은 15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35, 45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퇴직하기 때문에 20년, 30년이 못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늙기 시작해서 사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그것이 나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거, 그게 나라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 그리고 육체는 세상에 주어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설교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또 충고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 근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설교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설교 자료를 얻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은 그분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살찜을 쪄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가 흙으로 된 육체, 흙이 됐어요.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가 찢어지고 죽은 것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구원함을 받았고 영이 제사함을 받았고 영의 양식이고 영의 음료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허접하고 미련퉁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는 장로를 받으려면 적어도 3, 40년, 5, 60년 열심히 해야 장로 받잖아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으니까 타락해가지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허접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정도로 인생이 약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때가 되니까 가는 것이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 한 세상에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한 세상에 자기의 그 수명이 있어요. 그거 한 평생이라고 그래.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 10살 때 죽은 한 평생도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유명한 무슨 탤런트라나 누군가인데 30살도 안 되고 25살인가 됐다는데 혈액암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나왔더라고. 그 사람은 그 25살이 한 평생이에요. 여러분들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나오니까 많이 안 죽는 것 같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암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오래전부터 걸려서 죽는 겁니까? 말기암 걸렸다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말기암 걸린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걸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살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이 가는 길에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또 오늘날 어린아이가 됐든 택하는 것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나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몇 초 상관해서 나왔지만 죽을 때는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 갑니다. 자기가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서 데리고 간다면 쌍둥이 같이 데리고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택하는 거기 때문에 쌍둥이라 할지라도 나올 때는 같이 나왔지만 갈 때는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죠. 육체의 길도 다르지만 영혼의 길도 달라요. 그러므로 자기가 택해야 돼.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잘 얘기하고 막 해도 자기 스스로가 택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불 넣어주면 씹는 건 자기가 씹어야 될 거 아니요? 씹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자기가 죽기를 하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금식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해봤자 입을 벌려서 넣어줘도 안 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호스를 뱃속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영양 공급시켜서 그냥 살려요. 그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빼면은 또 죽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거 어거지로 막 목사님이 가서 살해야 된다고 막 애를 쳐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의지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네가 택한 대로나 가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택하면 선한 길로, 악을 택하면 악한 길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육체의 길도 똑같고 영혼의 길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길도요 자기 택한 대로 가요. 택한 대로 가요. 육체의 길도요 공부하라고 부모가 돈 주고 학원 보내고 다 해도 거기 가서도 멍 때리고 앉아있고 전혀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안 듣기로 작정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육체의 길도 자기가 택한 대로 가는 것이고 영혼의 길도 자기가 택한 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보셔봐요. 어린 애기가요. 나도 애기 키워봤잖아요. 엄마 이렇게 부인 옆에서 엄마 옆에서 젖바는 거 보면 막 여기가 코 앞에 땀이 쩔쩔 나요. 그 빨아먹는다고 그냥 입만 대면 빨아먹어집니까? 힘껏 혓바닥 대가지고서 막 빨아먹어야 그게 젖이 나와서 사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은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땀이 온몸에 폭삭 젖고 막 콧등에도 땀이 날 정도로 빨아먹어야 산다니까. 애기도 그 먹는데도 그렇게 먹어야 사는 거예요. 힘껏 빨아먹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성장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막 노력도 합니다. 공부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을 안 자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막 노력을 해요. 이게 육체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육체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나중에 봐봐요. 10년만 되면 금방 편하는데 뭘. 10년만 되면 노력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육체의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길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영혼의 길도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노력을 하고 나오기 싫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못 나오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막 나와서 이기려고 해서 나와서 신앙도 갖고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할 때 그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일은 영혼의 길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네가 세상 길은 그렇게 가면서 왜 영혼의 길은 그렇게 푸짐하게 못하고 세상 길 가듯이 왜 못하냐?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길을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네 영혼의 길도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쳐야만이 그 영혼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4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읽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쁜 것도 아니고 키도 크고 육정하고 아주 잘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 정도뿐이 안 되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모양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 세상 영광이 전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만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사들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움직였어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갖고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려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권능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멸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권능과 권세만 가지고 오셨지 세상 영광 하나도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이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시에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형산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침례 받으면서 다 받았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내가 죄를 졌습니다면 죄인이 올 때 뭐 갖고 와요?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오잖아요.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고 거기다 안수하는 데가 이게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다가 얹어놓고 안수하면 내 죄는 없어지고 사람의 죄는 없어지고 짐승에게 그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짐승, 죄진 짐승이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니까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안수하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전가시켜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받았으니까 인류의 죄를 받았으니까 그는 가지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 세상의 사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기적을 그 일을 침례를 통해서 이미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 주님이 내가 별세할 날이 있다. 내가 침례받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고 이제 육체가 죽어서 인류 죄를 담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앞에 다 짊어지고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세상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분명히 지금 있다. 그 마귀가 통솔하는 것이 귀신들이고 세상 신이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음부의 세계가 있음 이걸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그 왕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거 허름하고 나사렛 청년인데 저게 뭐가 있겠는가 하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근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돼. 침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에게서 무엇을 바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자기의 친척이에요.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봤을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한 자가 누구냐?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가리켜 뭐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랬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저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아는 거로 믿느냐? 너 더 큰 것도 보리라 하면서 그가 무엇을 받냐? 예수에게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눈이 열려서 예수를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도 하나의 인간의 왕으로 봅니다. 우리 육신을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 교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그에게서 신적인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돼. 신적인 체험을 해야 돼. 예수를 통해서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가 신이구나. 그 신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참으로 허접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것만 못하죠. 아니 얼마나 예수를 체험 못했으면 10년 했으면서도 주님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큰 30년 된 큰 나무도요,
전기톱 하나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30년 신앙에서 장로가 됐으면서도 자기 부인 죽었다고 타락해가지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30년의 나무 그거 전기톱으로 5분에 끝내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 반드시 주님을, 신을 체험해야 돼. 신적인 권능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의지하고 나의 주여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 그 소리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요, 지금은 뭐 거진 그런 게 없죠.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우리 어린 사람들은 책을 안 읽으니까 무슨 예도 못 들었어. 이제 그전에 예를 들어도 알아듣는데 지금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암행어사가 뭔가 해도 좀 모를걸? 암행어사가 뭐예요? 알아? 모르잖아요. 저렇게 모르고서 어디가? 저렇게 모르고서 대학 갑니다? 너 암행어사 뭐가 알아? 모르지. 뒤에 소율이 암행어사 뭔가 알아? 모르지. 알아? 봐. 우리 귀선은 암행어사 뭔가 알죠? 알아면 되죠. 암행어사를 알아야지. 이게 저렇게 모르고서 어디 가냐? 대학 간다니까?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한국사를 읽어야 되고 세계사를 읽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이 그걸 아는 것이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 줘. 한국사 하면서 그거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줘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해서 이거 하러 가야 돼요. 옛날 공부 못해도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 맡아도 거짓 상식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가르치고 본인들도 몰라. 그래서 암행어사가 뭐라 해도 처음 듣는 거예요. 한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못할 것 같아. 암행어사는 야, 너 졸지 마. 암행어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졸으면 어떻게 해. 암행어사가 뭐예요? 암행어사는 왕이 자기가 다니면서 전부 다 이렇게 민정을 시찰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춰서 각 고을에다가 각 나라에다가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볼 뿐만 아니라 거기 각 가면은 관리들이 있잖아요. 관리들이 진짜로 백성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 안 하는가, 이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누가 당하는가 아닌가를 보고서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는 대단하죠. 그런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는 그 밑에 한 사람 암행어사 밑에 수십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다녀? 막 나타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변장을 해가지고 딴 사람 같이 쫓아다니는 게. 그래서 그 암행어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쫙,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자들을 쭉 포진시켜서 안 보이게 쫙 감추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또가 잘못한 것을 흘리고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암행어사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놈이 말 안 듣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발발 기는 거야. 막 사방에서 병들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 사또 그 사람들을 요즘 말하면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박해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그 암행어사고, 암행어사 옆에 파는 사람 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일할 때마다 암행어사가 꽉 깔린 거예요. 암행어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귀신을 쫓을 때도 권능들이, 보이지 않는 권능들이 나타나가지고 쫓아버리고, 병자를 고칠 때도 또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풍랑이 막 일어나서 지금 배가 넘어질 것 같겠는데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누가 그 일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시켜요? 천사들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못하게, 바람 못 불게 만들고 풍랑이 일지 못하게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12영이 더 되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말고라는 사람이 막 달고 와서 베드로가 칼로 탁 쳤어요. 기가 떨어졌습니다. 고쳐주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그런, 이게 사단이죠. 12영이 되는 건 한 단위가 한 12영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군단 정도의 많은 군인이에요. 사단을 3개, 4개 갖고 있는 게 군단인데, 그 군단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많았습니까? 그 영들이 나를 다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저거는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데,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겸손하게 죽으러 왔고 너희들을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것이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포졸들이, 그 권능들이 꽉 들어차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갇힐 때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임금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호산나 찬송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그 천사들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나타냈겠어요.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봐봐요.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들은 가서 저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끌고 와. 그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갑니다. 가서 끌으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주인이 물어봐요. 니들 왜 넘고 왜 끌어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거 누가 그렇게 해놨겠어? 천사들이 미리 가서 그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여기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행한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큰 그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미리 얘기도 안 한 그 나귀 주인이 가져가라고 할 정도 된다면 미리 권능들이 가가지고, 천사들이 가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미리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갑니다. 또 전도하러 갈 때도 막 전도하고 할 때도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우리 기도수를 듣고 천사들이 가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전에 돌려놓고 가면 철끄덕철끄덕 해결되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행하는 것들이에요. 구약에는 암행어사라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보낸 천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왕으로서 그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암행어사 같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이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이 뭡니까? 5절이 그 얘기. 시온의 딸에게,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예언한 그 스가랴에서 예언대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할 것을 예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그거 행하신 것은 줄타기 하듯이 그 가늘은 그 줄을 타서 간달간달 하면서 그 줄을 타는 그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 예언의 줄을 쭉 타서 하나도 자기 일 스스로 하지 않냐고 그 줄을 그대로 탄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까지도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는 것까지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이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입니까? 그날에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 골고다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내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지만 나는 너희들이 동정받아야 할 죽음이 아니다. 그 소리. 나는 내 자유로 죽는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냐? 네 죄를 보고 울어라. 그 소리. 네 죄를 보고 울어라. 네 자녀의 죄를 보고 울어라. 네 부모의 죄를 보고 울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거 그거 보고 네가 울어야 되지 나를 보고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으니까 그 은혜를 너희들이 갚고 그 공로를 너희들이 가져서 네가 구원을 받고 죄를 죽지고 죄진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울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너희들이 나를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분은 당연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산 등산 가죠. 성현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이 어떤 산이요? 또 알았네. 에베레스트산. 에베레스트산이 최고 높은 산이에요. 거기 많은 사람 등산 가러 올라갑니다. 등산 가서 죽는 자가 한 2,000명, 3,000명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을 길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요. 아마 녹으면 거기 시체 덩어리가 충분히 많을 거예요. 찾지도 못하고 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얼어붙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서 자기 좋아서 그 정상을 정복하려 올라가서 죽는 사람, 막 죽을 고생하고 가는 걸 보고서 불쌍합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막 땀 흘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허부적거리고 막 하면서 하는 가끔 보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불쌍히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어도 불쌍하게 여길 필요 없어. 자기 일을 하다 간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불쌍히 여길 것이 없어요. 그분은 자기 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공로를 내가 가지고
내 죄를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 죄를 지고서 내가 거기 두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불쌍함을 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걸 보고 울어서는 안 된다.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내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거예요. 큰 나귀는, 여러분 소 봤죠? 소 그거 말 안 들으면요, 코 들었어도 코가 찢어지더라도 말 안 들어요. 딱 버팅기면, 가기 싫어서 딱 버팅기면은 그 무거운 그 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가 교만하고 참으로 무직하다고.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는, 새끼 순종 잘하는,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새끼 나귀를 탔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등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 등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내 등에 계셔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야 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노련미로 교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선생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서서 대충대충 하고 그냥 모양만 나타내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선생이면 선장 될수록, 목사면 목사가 될수록, 장로면 장로가 될수록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이 머리 숙이고 더 많이 앞장서서 그를 행할 줄을 알아야 되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 하면서 밑에 사람을 깔아뭉개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앞에 선 사람이 더 솔선수범하고 더 그 사람들을 내가 짊어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젠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이 신학성경 이거 거짓답 서신으로 쓰다시피 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한 후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서 나는 날마다 나를 저를 폭동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먼저 됐고 내가 선상됐다고 절대적으로 교만해서 분수 떨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내가 전한 그 말소리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갖다 한 사람은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당 나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영화도 봤잖아요. 휴거 영화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기 교인들은 다 휴거돼서 갔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 남았어. 딴 사람 다 들림 받아서 휴거돼서 공중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자기만 교회 혼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못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먼저 믿는 우리, 선생 됐다가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나도 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 44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곳을 보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읽으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 44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게 에스겔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이 에스겔이 환상이 열려서 본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왔다 갔으니까 수백 년이 흘렀죠. 수백 년이 흘른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가 얘기한 어린 양을 타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시고 서쪽 문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문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것을 에스겔이 이미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닫아 돌아봐라. 그 길은 닫아둬야 된다. 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래서 뭡니까? 지금 성전을 새로 삼성전을 진다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후로 멸망을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70년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문이 총 7개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꽉 쌓여 있는데 그 성벽에 문이 7개가 있단 말이죠. 문이 7개가 있는데 다른 문은 다 열려서 지금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데 이 동쪽 문만은 예루살렘 그 동문이라는 거 딱 쳐보면은 동쪽 문만은 누가 닫아놓은지도 모르게 지금 꽉 막혀서 싹세면으로 싹 막아서 문 자체만 있고 흔적만 있고 사람은 다니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언한 대로 지금 동쪽 문만 굳게 닫혀 있어요. 벽돌로 닫혔습니다. 누가 닫아놓은지도 몰라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서쪽 문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에스겔서에 나온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말씀만 남겨놓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고집이 센 말 안 듣잖아요. 고집이 센 나귀. 오늘날 성도들도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걸로 다 베낀 것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가? 꼭 그렇게 복 받는가? 자기 것이 있어요. 자기 것이 있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계속 얘기해도 고집이 세서 도대체가 꿈쩍도 않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이 오직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나귀는
등이 짐이 무거우면 털어버리고 아주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어린 나귀는 순종하고 짐이 무거워도 해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묵묵하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것도 사용하게 하시고 저것도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가 내가 필요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죽도록 감당해야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라면 내가 해야지 뭐 하면서 끈끈하게 아주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자가,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린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등에 타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은 다 내 등에 타신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오직 나귀가 돼서 나는 빚도 없고 참으로 나는 이름도 없고 아까도 그런 읽었잖아요.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참으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내가 하는 모든 거 주님께 영광을 돕니다 라고, 나는 오직 주님의 나귀뿐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해도 초신자들은 전도합니다. 막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데리고 오는데, 오래된 성도들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막 하거든요. 이처럼 오래된 성도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초심에서, 처음 만난 그 믿음 안에서 초심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어린 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